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 때에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삶을 이제 잠시 멈추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반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말씀을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로 모으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강원이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늘 다른 곳에서 헤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의 즐거움에서, 세상의 여러 쾌락들 속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콜라처럼 마시는 그때는 뭔가 시원한 듯하지만 사실은 더 큰 갈증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받아 마시게 해달라고, 그 영원한 생명수를 잔뜩 마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동안 저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헤매어 왔습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권력 속에서, 명예 속에서, 부와 물질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들 속에서, 쾌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수이심을 믿고 고백하오니 당신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마시면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는 자마다 후히 주시며 전혀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갈증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한 영원한 생명수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자유하며 영원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에게서만 그 생명수를 찾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그 생명수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구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은혜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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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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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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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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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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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났던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만났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길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여길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길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은혜인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기억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우리에게 악이 되는 것은 없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비록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를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과 불신앙에 빠질 때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며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는 저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의 모습 중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는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점, 좋은 것들 이런 것만을 주님의 은혜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한 모습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우리의 단점도 하나님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 삶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건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너무 아프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파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을 돌이키면서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멘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직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32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32장은 엘리후와 욥의 사실 엘리후와 욥의 대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엘리후가 일방적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엘리후는 앞서서 14장에서 자기는 새 친구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21절에 보면 엘리후는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의 편을 들 생각도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엘리후는 사실 우리가 이 엘리후를 비판할 예정이지만, 엘리후의 말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예정이지만 사실 의도만큼은 순수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결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괴롭힐 생각으로 지금 와서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한 의도예요. 욥이 지금 고난을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욥의 고난을 분석해서 욥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혹은 욥의 그 고난을 분석해서 조언을 해주면서 욥이 그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지금 와서 하는 거예요. 의도만큼은 순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리후의 이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는 여기서 누구의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욥이 지금은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가 나중에 다시금 회복해가지고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욥에게 잘 보이려고 와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각 지역의 왕이었다고? 각 지역의 왕이니까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에게 어떤 듣기 좋은 말을 해가지고 아첨을 해서
뭔가 그들의 그 어떤 힘을 얻으려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아첨하지도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엘리후는 순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본래 나는 아첨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런 말 했다고 믿기는 어렵죠. 내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뭐 아부하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말들 뭐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 말을 썩 믿을 수는 없죠. 내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면서 그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말 하는 사람인 거죠. 뭐 내가 아첨할 줄 몰라 그러면서 아첨하는 말을 하면 그건 뭐 아첨하는 사람인 거죠. 어쨌거나 지금 뭐 이 말은 그렇게 신뢰한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뒤에 있는 이야기가 좀 더 중요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 없다. 즉 여기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죠. 나를 데려가실까라는 것은 죽게 하실까라는 뜻이죠. 그리고 두렵다.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아첨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아첨을 하면 하나님께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엘리후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악은 다른 거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는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불신앙.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교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죄, 불신앙, 교만. 우리는 교만을 조금 뭐 죄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죠. 그냥 흠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죠. 에이, 겸손하면 좋을 텐데 저 사람 이렇게 교만할까? 그냥 약간의 흠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흠 정도가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악은 이제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이라고 하기도 하고 잘못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게 뭐냐면 사람 사이에는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죄 졌다고 하잖아요. 아유, 제가 죄 졌어요, 죄송해요, 죄 졌어요, 제가 큰 죄를 졌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사람 사이에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 사이에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인 잘못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죄와 악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왜 행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내가 이웃에게 도덕적인 잘못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뭐 간음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반대로 풀어서 설명은 좀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눈앞에 셋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물론 100%는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성으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만큼 적게 악과 잘못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코람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코람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사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악이나 잘못을 덜 행한다. 그러나 코람데오를 믿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을 많이 행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첨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지금 아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먼저 엘리후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하는 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학자가 한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불안을 느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은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안하다는 거죠.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다 있는 거예요. 다만 표현을 좀 많이 하고 적게 할 뿐이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더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고 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불안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불안해요. 이 불안의 근원에는 죽음이 있죠.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왜 불안을 느끼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이에요.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에서 모든 욕망이 나옵니다. 물질욕. 우리가 돈을 왜 많이 벌고 싶어 하냐면 돈 떨어지면 굶어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식욕. 왜 우리가 많이 먹고 싶어 하냐면 굶으면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사실 식욕이나 물질욕은 본능이죠. 그냥 몸이 스스로가 나 죽기 싫으니까 스스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런 욕망들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은 자녀들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대를 잇지 못하고 끊길까봐 두려워하는 것에서 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권력, 명예 다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요, 왜 권력을 가지고자 하냐면 권력을 잃으면 권력자들한테 죽음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권력이나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모든 욕망의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이 죽음을 극복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니까 욕망도 어느 정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물론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라고 딱 느끼지는 않지만 뭔가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교제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불안감을 느낍니다. 꼭 죽음이 불안해, 두려워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유가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것이 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냐면 바로 믿음이 흔들리면 그 부활 생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달라고. 또한 욕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막 알 수 없는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권력욕, 명예욕, 물질에 대한 욕망, 뭐 성적인 욕망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엄습하기 때문에 욕망을 막 가지게 되고 그 욕망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는 욕망만이 드러나요. 죽음에 대한 불안은 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욕망을 쫓지만 그 근원에 죽음의 불안이 있다는 것을 잘 잊어버리죠. 그냥 욕망 자체에 너무 몰입해 있어서. 하지만 욕망이 들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 우리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그로 인해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욕망이 올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생명의 창조주심을 믿는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후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놓고 나를 죽이실까 두렵다. 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믿지 못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럼 엘리후 같은 케이스는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런 그 문구 아닙니까? 지금 그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자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 시대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 우리 하나자매님 이 질문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신학적인 공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하나자매님의 아버님이 구약 전공자시라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자매님 정확하게 얘기해 줬는데 사실은 구약에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나오진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 내가 너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런 말이 나오진 않습니다. 부활이란 말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죠.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넌 부활할 거야 이런 말이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부활과 영생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은 걸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과 영생을 몰랐던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네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으로 말을 한 거죠. 물론 짧게 보면 가나안 땅을 약속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 너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보내줄게. 그걸 가나안 땅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처음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엔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죠. 저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 하나님의 나라로 널 이끌겠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약속 속에 이미 저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부활의 약속이 이미 있다고 봐요. 근데 구약에는 그 말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가능하죠. 왜 구약에서 하나님은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은요, 그리고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가 한 말이에요. 판넨베르크.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다. 성경도 역사적으로 기록됐다라고 말을 했어요. 역사적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이라는 것은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발전.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성숙. 여러분들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 이 사람의 학문을 우리가 역사적 유물론이라고 해요. 마르크스는 시대에 따라서 시대가 발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건 뭡니까? 상업시대에 이제 왕정시대가 분건되고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이제 민주주의 시대, 그다음에 경제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근데 그때 봉건시대 이후에 그 자본주의 시대가, 경제 중심 시대가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는 모든 걸 자유에 맡긴 거예요. 사람들 상거래 자유에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들이 그 자유를 이용해가지고 약한 사람들 너무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막 어린아이들까지 하루 열 몇 시간씩 노동하고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때 마르크스가 뭘 얘기했냐면 이 사회가 곧 붕괴한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이란 말의 뜻입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인 종교라는 것은 시작과 현재가 미래가 있고 이것에 따라 발전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시대의 하나님이 발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숙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합니까?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가 막 하나님과 거래하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믿을게요 막 거래하고 되게 유치한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 사람들 굉장히 성숙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좀 미성숙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믿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땐 다 도망가고 사명 맡길 때는 막 거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막 순교 당하고 자기 재산 다 하나님께 바치고 사람들하고 모든 어떤 주종 관계라든지 신분 관계 다 내려놓고 그들과 어떤 편안한 관계 유지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유치할 때는 그들 하나님 유치하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유치하게 좀 대우를 해주셨죠. 이스라엘의 신앙이 성숙해 감에 따라 하나님도 점점 그들을 성숙하게 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유치하고 신약시대 때 성숙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 유치하고 신약시대에서 성숙해 갔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하는 하나님이 변화되신 거고 하나님도 그에 따라 대우를 해주신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설명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갔잖아요. 첫째가 지금 11살이에요, 저는. 근데 그 애가 1살 때 제가 그 애한테 야, 너 장차 커서 뭐가 되려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지금 운동도 하고 줄넘기도 몇 개씩 하고 밥도 3끼 다 먹고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한 살짜리는 그냥 같이 웃어주는 거예요. 막 같이 놀아주고 장난치고 뭐 깍꿍하고 이러는 거죠. 5살쯤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야, 아침에 치카치카 확실히 밥 먹고 3분 안에 닦아야 돼. 밥 먹고 누워있으면 안 돼. 한 살 때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대하는 거죠. 근데 저도 가끔 그런 애들한테 이런 잔소리 하면서 제 자신이 되게 유치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빨 닦아라, 뭐, 옷 갈아입어라, 뭐, 아이스크림 그만 먹어라, 이런 소리 해야 되나.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자괴감이 들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5살이니까 그 눈높이에 맞추는 거죠. 이제 첫째가 11살쯤 되니까 이제 그런 잔소리는 안 합니다. 대신, 뭐 그런 건 좀 하죠. 야, 책 좀 읽어. 뭐, 이제 만화 그만 보고 공부 좀 해. 뭐 이런 식의 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숙해 가면서 그를 대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신앙이 너무 유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눈에 맞춰서 유치하게 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 없는 이유는 그때는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신앙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냥 야 나를 믿어 그럼 너 내 자녀가 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 거야. 요거로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고 이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이들도 뭔가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에 이해를 못합니다. 저게 뭔 얘기지? 막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때 그걸 기억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면 기억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이럴 때 보면 나오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의 개념이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판넨베르크의 어떤 신학의 기초에서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구약에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저는 온전한 신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엘리후가 죄를 지으면 죽게 하실까봐 두렵다. 제가 원래 글씨를 못 쓰는데 얘가 글씨가 더 잘 안 써지네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죄를 지으면 죽게 하실까봐 두렵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새 친구가 계속 했던 얘기예요. 너 지금 그 새 친구가 요백에 그러잖아요. 너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죄를 지으면 고난 당해. 죄를 지으면 고난 당해.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권선징악, 행위화복. 권선징악은 착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행위화복도 마찬가지죠. 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인과응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 1 더하기 1은 2다. 굉장히 이제 규칙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나눈 게 그거잖아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14절에서 나는 새 친구와 다른 식으로 얘기할 거야. 나는 인과응보 말 안 해. 그래 놓고 자기도 여전히 인과응보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사상은 어디서 온 거라고 했죠?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모음집에 있는 게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뭐 이러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잘 됐어. 참 부모님한테 효도하더니 잘 됐어. 또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벌 받았어. 저거 맨날 망나니 같이 놀더니 벌 받았어. 이게 뭐야? 다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고요.
이 세상을 보면 착한 사람이 다 상 받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다 벌 받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제 눈에는 악한 사람이 더 상 받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재벌들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다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감옥 가서 벌도 안 받고. 착한 사람들 어때요? 뭐 법 지키고 이런 사람들 맨날 가난하고 힘없이 그러고 살잖아요. 세상도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도 아니에요. 특별히 욥에게 있어서도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엘리후는 자기는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인간보사상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의 지혜를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움으로써, 해를 알므로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므로써 사람의 지혜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의 지혜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혀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 전통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지혜보다도
차원을 초월하며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감히 사람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넓혀주고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지혜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지혜에 갇혀서 사람의 지혜를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마저도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정말 어리석고 추악한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건들조차도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사 우리가 당신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 넘어서며 우리의 뜻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믿으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사람의 부족한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는 저희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지혜가 완전한 지혜라고 착각하며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재단하며 판단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넓히고 사람의 지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고 당신의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고 그 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